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이렇게 일주일이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성령님의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혹시 살아가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혹시 살아갔는지, 이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모든 죄들을 마음대로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의 그 일주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 같이 회개할까요? 네.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또한 우리가 일주일간 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또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대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왔지만 아니도 우리의 멋대로 또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실 바를 친히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친히 알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주님,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가 더 주님,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님 이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실 바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 주님 앞에 더 배우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에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 가운데에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더 찬양하고 얼마나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냥 내가 살기에 너무 급급하고 내 삶이 바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는지, 삶에서 얼마나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진심을 다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을 전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불문하고 시간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할 때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며 늘 주의 큰 계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권능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주간 또 세상의 먼지 한 점 같은 티끌을 위해 발부둥쳤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바랐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아직 버리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로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각자의 삶이 주님의 뜻을 위한 사명임을 알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 아래 있어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흔한 오해로부터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뭐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뭐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못 보신 분은 없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 본문입니다.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형태입니다. 뭔가 이 성령의 열매를 윤리 도덕적 덕목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뭐 유교에서 말하는 뭐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도 하나하나 각각의 어떤 덕목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이뤄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힘써서 뭐 사랑을 이뤄내거나 내가 좀 더 힘써서 뭐 자비를 이뤄내거나 그러면 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그거 좀 잘 못 이뤄내면 좀 못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제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왜 오해할까요? 제가 지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오해죠? 성령의 열매를 하나 각각의 어떤 덕목, 뭐 기독교적 덕목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기독교적 덕목으로 알고 그거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왜 잘못된 접근일까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분, 22절을 한번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사람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가 인간이 뭔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애를 써서 그거를 뭔가 맺어보려고 애를 써서 뭔가 맺혀지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애를 써서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비슷한 열매를 맺어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절반 정도 됐으니까 50점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열매가 진짜 열매지, 사람이 뭔가 자신의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뭔가 내보려고 애를 써서 맺힌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략 한 50점 정도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빵점이죠. 80점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도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열매는 아닌 겁니다. 그건 80점짜리 모조품이죠.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다 만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와 유교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유교가 말하는 효라든지 유교가 말하는 의라든지 유교가 말하는 뭐 선이라든지 나름대로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그들의 의나 선이나 효나 이런 걸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럼 여러분, 유교에서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열매와
기독교인이 뭔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뭔가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애를 써서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와 보이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접근해 갑니다, 신에게. 그래서 그의 공로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께 접근해 가면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외에 여타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바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애초에 인간이 자신의 상태로 자기의 공로나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뭔가 그 죄인이 가진 자체의 능력이나 그 의지, 뭔가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정반대죠. 그런 공로나 그런 의지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러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적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뭘로 나타났죠?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지만 절기도 지켜야 돼. 애를 써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생각보다 매력적이라고. 인간이 뭔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이, 목사님 그게 뭐 매력적입니까? 할 수 있을지 뭐 여러분 의문을 저한테 가지실지 몰라도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접근할 수 있다. 내 노력, 내가 우리는요. 뭔가 그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험 딱 붙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때 자존감 확 올라가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시험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시험 딱 붙으면은 드디어 내가 해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자존감 올라가고, 시험 뭐 1년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자존감 쫙 내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뭔가 나의 노력이, 나의 공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져서 그걸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니까요. 이단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눈앞에, 저 사람이 신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눈앞에 저게 신이라니 쉽잖아요.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현혹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말이죠,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맺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9가지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열매를 양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물론 뭐 오늘 나눔 질문 1번에도 넣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마치 저는 이게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번역가들이에요. 번역가들이에요. 두 사람이 우리에게 원어로 말합니다. 한쪽은 성령께서, 한쪽은 악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번역가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 요구하실 때 그걸 번역해내면 성령의 열매가 입으로 나가는 거죠. 성령이 뭔가 요구하시는데 그 행위를 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행위로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맛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안에 말하는 이 악한 영들의 말들을 우리가 번역해내고 악한 영들의 요구들을 우리가 행위로 해낼 때 우리는 악의 언어들을 우리가 열매로 번역해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뭔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거는 잘 맺혀지는데 이거는 안 맺혀지니까 이거에 좀 중점을 둬서 이거를 좀 더 맺어봐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마음은 귀한데 노력은 귀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빵점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이렇게 하다간 다 빵점 맞게 생깁니다. 이렇게 맺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자꾸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순간에 뭔가 요구하시는 대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것,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가면 빵점 된다고 합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요새 좀 상태 괜찮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착한 일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내 의지로, 내가 상황에도 맞지 않게 그냥 내 의지로 무조건 그냥 해내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형태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끌려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열매들을 인간적으로 맺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흉내를 내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한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종류를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적 사랑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여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 소리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어떻게 괴로움과 행복이 같은 문장 안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에게 최고 행복이란, 일단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뭐예요? 뭐 생명이죠.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달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이게 세상 수준의 사랑이죠. 여러분, 교제하다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 혹시 교제 중에 계시거나 교제가 예정돼 있으시거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제하다가 왜 싸우죠?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적 방식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알려준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가 뭐죠? 나에게는 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물론 그게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알려주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아닙니까? 막 무언가 더 받으려고, 더 달라고, 더 사랑해달라고, 더 좋아해달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사랑, 세상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랑 말고 누구를 위해, 어떤 대상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있어요? 나는 쟤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제일 행복한 건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주는 게 나에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고작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세상적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인간적인 의지로 그 사랑을 흉내내려 한다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적 열매를 그냥 흉내내 보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유교에 가도 되고 그건 불교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한 번도 그런 형태의 성령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패턴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채로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런 패턴으로 그냥 왔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나 기독교의 성령의 열매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선배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나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감동하죠?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정말 가슴이 찡하고 왜 눈물이 나죠? 세상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남편 윌리엄 홀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윌리엄 홀도 의사고 이 로제타울 여사도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동대문 부인병원을 이분이 세웠는데 이게 이대병원의 전신처럼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점점 발전되어서 이대 부속병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2년 반 만에 남편 윌리엄 홀이 죽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도 조선 땅을 위해 다시 돌아와요. 이 땅을,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죽었다고 이 땅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남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로제타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첫째 딸이 이질에 걸려서, 당시 우리 이 땅의 풍토병이었어요. 이질에 걸려서 첫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로제타울이 평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자만 보냈어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첫째 아이도 이 땅에 묻었어요. 이 땅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왔는데요. 그렇게 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남편도 죽고 제 첫째 아이도 데려가시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도대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길래?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로제타울 여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이 조선이라는 땅,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 자기 첫째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도 더 그 주님의 사랑이 커서 이 땅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흉내내려고 하면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흉내낼 수도 없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힘을 다해서 흉내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 저는 선한 생각을 해낼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 같은 것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따라갈 수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의지로 한번 맺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 그 정말 세상도 그토록 기다리는 그 열매를 못 맺을까요? 그럼 저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요구와 또 한편에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한편에서 우리 속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육체의 일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뒤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방해를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읽으면 나쁜 거야, 이거 좋지 않은 거야, 아니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열매들을 맺어? 라고 여러분 아마 교회를 더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면 그런 분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나쁜 거지, 안 좋은 거, 왜 이런 열매를 맺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이런 것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육체의 만족을 주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건 나쁜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을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육신적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정도를 지나친 욕심입니다. 정도를 지나친 욕심.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절에 읽었지만 처음 나오는 세 가지 있죠. 19절에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안에서 누려지는 성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넘어서 지나친 욕심으로 빠지게 될 때, 지나친 욕심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저 뒤에 있는 것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도 정도에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게으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두 가지인데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됨을 막는 그 열매들이 거기에 나머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20절 후반부터 나와 있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많기도 하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죄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이 육체적 정욕으로 뭘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발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나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유익,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요구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잠언 말씀 나누면서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뜻이 존중돼야 되고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모여있을 때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당짓고 나뉘어질까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왜 나뉘어지고 왜 자꾸 분쟁할까요? 분리될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정욕적 그런 육신적 정욕이 사람들 안에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고,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안 된다,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제가 그래서 별 얘기 안 합니다. 청년들에게 말씀하셨겠지.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대화할 때 정말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대화하면서 저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듣는 거 정말 주의를 기울여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세우려다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걸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개입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의 일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나누는 겁니다. 편 나누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밤새워 놀아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저랑 MT 한번 가시죠. 밤새 놀아도 졸립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으며 피곤치도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교회에 있는 한 명 한 명씩 까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몰랐던 비밀들을 알려주고 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심심하지도 아니하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닭이 울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나는 한 편이 되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편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데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어느샌가 험담하고 있고 어느샌가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를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합니까? 얼마나 쉽게 비방합니까? 얼마나 쉽게 편 나눕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 피곤치도 하고 않고 곤비치도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돕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통역자라고요. 여러분, 그때 왜 우리가 밤새 MT를 하면서 누구 험담을 해도 안 지칩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힘을 부여하면서 내 말을 통역해라, 내 말을 통역해라, 내 말을 통역해라 하니까요. 그럴 때 갑자기 의인 김도현 형제가 우리 남욕 그만하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 쫙
끼얹은 분위기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 내에서의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들을 계속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비방을 하고 투기를 하고 시기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들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육신적 요구 따르는 거 말할 필요도 없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은 이렇게 즐겁다고 합니까? 왜 이게 육신의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보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럼 교회를 그만 나오고 점을 보지 왜 교회를 나오면서 점을 볼까요? 이상하잖아요. 점쟁이를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주일날 점쟁이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는 나오면서 점쟁이한테 점은 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면서 점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천국은 가야겠고 미래는 알고 싶고, 천국은 가야겠고 미래는 내 마음대로 뭔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주로 점 보러 가면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고 미래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점을 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왜 매력적일까요? 왜 그거에 여러분 사람들이 빠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시킨 것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짓는 그 여러 가지 정욕으로 인한 그런 죄들을 합법적으로 짓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적인 죄, 아까 게으름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술 취함이나 여러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를 원하는 탐욕, 욕심, 이런 것들로 이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 말씀 21절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경계하노니, 뒤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그리스도인으로 좀 아쉬워. 이런 일들이 있어 좀 아쉬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스스로 증명해냈죠. 그 스스로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증명해냈잖아요. 자기의 말과 행위가 증거해냈죠. 무엇을 번역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겨야 되죠? 아까 제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육체의 이 욕심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만 가서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리스도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옛 자아의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선언해야 될 선언,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나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그 악한 욕심들을 이루고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의 미래를 나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정욕을 따라가던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표현했죠. 24절에 5장 24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이전의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 예전에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욕망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살던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뭐가? 승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어도 어쩌면 어떤 분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그분 안에 일어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고 말하고 싶어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회의를 한다. 여러분, 제가 회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회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의만 하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의 이 목회에 신조가 있는데,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성숙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의를 좀 길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과 밤새도록 회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내가 정욕대로 나를 뭔가 자꾸 내세우고 나의 의견만으로 뭔가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 자아가 죽으면 그제서야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하고 내 의견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걸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만 말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정말 저도 정욕대로 하고 싶어하는 제 안에 자아가 정말 엄청난 힘으로 저를 땡기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죄송해요, 제가 저 스스로 한 말이에요. 조용히 안 해? 가만히 안 있어? 제가 저한테 한다고요. 그런 옛 자아의 소리가 올라올 때, 물론 더 험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XX라고 해요. 저 자아에게.
XX의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맞추려고 하시네요.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 귀에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면 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회의하거나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나 내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욕심이 막 그냥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애를 써야, 그리고 잠잠해지면 내면이 정말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잠잠해라는 것처럼 잠잠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조금 들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제서야 그 열매를 맺고 그 말을 번역해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나 대화할 때 처음에는 엄청 싸웠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100점 100패였는데 몰랐죠. 말하면 대화가 시작되면 엄청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하는 순간 내내 영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격적인 말을 들을 때는 완전히 저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완전하게 풀 가동돼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또 하고 그렇게 어렵게 또 한마디를 하고 그렇게 또 어렵게 한마디를 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맺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하죠. 교회를, 기독교를. 요새는 워낙 사람다운 사람 보기도 어려운 때가 돼서 사람 냄새나는 세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들의 욕의 그 중심의 핵심에는 하나님 맛 좀 보여다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을 청산유수 잘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잘 말하는 그 예수의 맛을 좀 보여다오. 우리는 너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맛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소리 지르면서 살기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여러분 뭐 예능을 보면서 웃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기고, 그래 뭐 너밖에 없어, 그래 뭐 우리 우정 영원할 거야, 행복해, 좋아, 즐거워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는 그런 얘기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육체의 일과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번역해내고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열매로 행동으로 번역해내는 그 성령의 맛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되고 맛보면서 감격하기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들이 뭔가 나타내고 있는 저런 열매를 맺는 저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진짜 신이겠구나라는 그들이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저
도덕책에 나오는 어떤 덕목들 중에 이것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되고 안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죽어야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떼어내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의 맛이, 그분의 그 따뜻함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말하고 또 상처 줬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사람들 상처 많이 줬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또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보다는 저렇게 상처받아 아파하고 나랑 오래 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왜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내 가족들은 그걸 맛볼 수가 없을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도록 성령님을 무시해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전에 육신의 요구에 따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를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 했던 우리의 헛된 노력과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우리의 헛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고 우리의 힘대로가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열매 맺기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열매 맺기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요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 그래서 천사와 사탄 앞에서 자, 보았느냐? 저 자녀가 바로 나의 자녀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값 주고 산, 그래서 나를 닮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구들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열매에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일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촉각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위가 그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향기에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하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에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과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진정 부요하게 하고 정화시키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의 역사로 인도하심의 역사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수용 인원의 10%, 50명 내에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선교회 연합 구역 예배가 9월 17일 11시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4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개인 방역과 또 개인 위생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비대면 시대 영성 회복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성경 필사 1차가 11월 1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참여 주소와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직분자 및 새신자 교육이 최락인 목사님께서 강사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 묵상도 성경 필사와 함께 금주는 10편 79편에서 85편이라고 하고 매일 6시 영상이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아래 참여 주소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기욱 권사님, 그리고 김동재 안수 집사님, 단현성 집사님, 전순애 권사님, 그리고 고진우 성도님, 그 조현조 선교사님,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강아힐 자매가 왔는데요. 청년부에 이렇게 배속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헌금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이제 계좌 정보와 예금주 그리고 입금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실 분이 있으시다면은 아래 이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욕심,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기를 구하며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기를 마음에 기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부 예배를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청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청년목표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어느덧 보니까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마인드를 네, 항상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0월 큐티 책이 이렇게 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은 뭐 세장님이나 임원들 통해서 네, 받으시면 되겠고요. 책값도 역시 세장님들과 임원들 통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네,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전체 수용 인원의 10%고요. 이걸 계산하면은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 주의 사항으로 지금처럼 여러분들 마스크 꼼꼼하게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입 시에 QR 코드를 간혹 이제 좀 귀찮다고 안 찍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역시 방역 수칙이기 때문에 QR 코드 꼼꼼하게 잘 찍어 주시고 발열 체크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거리두기 2m 거리 두며 앉아 주시고 또 이제 음식물 반입도 네,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네, 추석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주일날 네, 행운을 잡아라라는 타이틀로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 9월 19일 일요일날 사부 예배 후에 네, 진행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자가 이제 엄장섭 형제가 9월 17일날 네, 생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바쁜 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옵스.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예. 네, 이제 네, 입시를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 됐을 때 네, 기도와 또 이렇게 축하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세장님